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심으신 이가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의 열매로 장래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심겨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것들이 소동되어져 올라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이 말씀 중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을 같이 본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그걸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안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다락방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본인도 은혜를 못 받고 있고 이렇게 허공을 치는 일들이 있다 하면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잘 된다고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지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툭툭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은혜 받다가도 어느 날 내 속에 깊은 것들이 끄집어내지면서 아 이게 뭔가 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주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동케 하시고 소동케 하셔서 이 안의 것을 끄집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하신다. 이 말은 맞는데 머리로서만 알아듣고 이 가슴 깊은 데서는 대부분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못하겠고 세계복음만은커녕 동네 복음화도 못하고 내 가족 복음화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맞을까 하면서 항상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과거의 일은 다 지나갔고 오늘 다시 시작해서 완전히 다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이 다시 행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달라요. 오늘 새 창조 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만이 내가 호흡을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열매를 맺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장로님도 아니고 또 경제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터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도 예수만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분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는 그것, 히든카드가 없어져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오늘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이 문제가 어느 만큼 커 보이십니까? 이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앉아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일어나 보지도 못한 그 죄로 보이십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 딱 던져주면서 지나갔고 아무 죄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문제가 죄 문제이고 사단의 문제이고 이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보아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바라봤을 때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안진뱅이의 주목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그 계획, 믿음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보아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있는 것, 나는 금과 은 없다, 네가 지금까지 바라고 있는 것들 금과 은을 바라보면서 동전 몇 푼 바라보면서 했는데 나 그런 동전 없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너도 나처럼 뛰고 걸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있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 가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 그러니까 내 가진 것 너에게 준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내가 줘도 또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안에서 더 큰 기쁨이 일어나죠. 저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영적인 힘이 2배로 솟구치거든요. 하루 종일 진짜 뭐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영적인 힘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맞는 것도 맞지만 전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함 받아요. 그게 복의 근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전도하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돌파구가 전도거든요. 가서 전도하고 나면 내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여기에서 고난받고 있는 나가 아니거든. 근데 전도하고 나면 그게 실감이 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돌아와서는 이 내 힘든 삶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면 전도하러 가고 싶다,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영적인 힘이 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예수를 전해줄 때에 그 큰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보좌와 통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보좌에서 통하는 역사가 지금 현실에 깝깝하게 갇혀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뚫릴 때 이제 영적인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탁 낙심하고 현실을 보면 넘어지고 이런 것이 저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래된 현실의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이것이 내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그 문제에 갇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3 사건이나 6.25 사변 또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일이 이 죄 문제라는 것이죠. 죄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 죄인 줄 믿습니다. 그 지옥 갈 만큼 어마어마한 죄. 저 김정은도 저 히틀러 지금 독일에 소련에 그 푸틴의 그 일들도 푸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어마어마한 몇백 명, 몇천 명을 몇만 명을 죽일 수도 있죠. 이 사람조차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죄 문제가 얼마나 큰지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그 일,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예수 한 분 영접하고 예수를 진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죄가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죄였지만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감날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만 가지 죄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도 용서돼야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죄가 어느 만큼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어느 만큼 큰지 보아지는 것만큼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항상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에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저의 죄 문제를 끄집어내세요. 이 죄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냥 저는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냥 말씀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성취 이루고 나면 묵상해 보거든요.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아, 맞다. 내가 이 일이 까닭에 져야만이 이제 성도님들이 이 저희를 본보기로, 저를 샘플로 보시고 은혜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부끄럽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한 주 동안에 안진뱅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안진뱅이 문제는 내가 앉아 있다, 내가 구걸하고 있다, 이 문제도 아니고 죄 문제였습니다. 사단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단의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지 저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랑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 때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친구가 우리 신랑이랑 사귀었던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신랑한테 저를 좀 모함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상한 여자로 이렇게 딱 낙인 찍혀버리고, 또 한 수 더 떠서 우리 친정 어머니가 저를 떠맡기다시피 해서 우리 시집에 가서 빨리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으면 그렇게 떠맡기다시피 얘기해 버렸을까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남편한테 딱 이제 못 박힌 거죠. 딱 색감겨 껴서 얼마나 나달기고 돌아다녔으면 친정어머니가 와서 떠맡기듯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열받았어요. 저는 그래, 나는
당신이 그렇게 오해할 만큼 그런 여자가 아니고 난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 그거는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 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거 이제 복수를 할까? 30년 동안 32년 동안 받았던 이 복수를 할까? 이 생각에 새벽 예배를 왔거든요. 목사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참 은혜가 그거예요. 새벽 강단이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매번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딱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딱 무너지는데 맞다. 이것은 사단의 문제다. 만약에 이런 오해되는 일이 없고 딱 박혀지는 일이 없다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평생 공주님처럼 잘 모시고 사랑했을까? 저는 100%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 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결혼 전에 우리 신랑은 자살하려고 저한테 왔었어요. 어떤 여자니 가부인데 이혼한 여자인데 그 술집에서 일하다가 이 여자가 스토커 집착해서 우리 신랑을 놔주지 않은 거예요. 그때 군대 가기 한 달 동안 일인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담뱃갑에 저희 같이 맞담배 폈거든요. 엄청 폈었는데 담뱃갑 그 껍데기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써주면서 죽지 말고 이제 전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그 다음날 이발도 하고 멀쩡하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고 이 사람은 평생 운인으로 나랑 사귀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했거든요. 용서했고 괜찮고 중간에 또 우리 형수가 이 군거가 있다 하면서 자기한테 비디오가 있다 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찍힌 거 하면서 저한테 헤어지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 저는 아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거는 과거의 문제고 지금 현재 사랑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하면서 우리는 약혼식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듣고 용서를 못하냐.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를 걸려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고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진짜 사단의 문제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자기에 있는 거 성령 하나님을 넣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넣다고 해서 넣어지지 않죠. 이 사람한테 구원받을 계획이 있어서 싹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갔고 여자아이들도 들어갔던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바로 성전에 들어갔죠.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는 짓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형언니가 보디빌더 대회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자기는 입상한다고 분명히 1등 할 거라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했는데 5등 했어요. 5등 하고 나서 전화 왔더라고요. 막 울어요 얘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는데 5등 돼서 다음부터는 이 짓 안 하겠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3등이라도 됐어 봐요. 이게 2차 3차 1년에 4번 한다고 그렇게 막 지랄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떨어지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나한테는 큰 문제라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이제 억울해서 막 눈물 흘릴 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진짜 나한테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지, 내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문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예수가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믿을 것 같고 예배 드릴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나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다른 걸로 우상으로 가득 차서 예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그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소동케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문제만 생기면, 이번 주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뛰쳐나고 싶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데 또 막 이게 막걸리 2병 낮에 먹으니까 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근데 본인도 힘든가 봐요. 전에는 꿋꿋하게 이제 아무 일 없듯이 하는데 이번에는 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차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어깨를 두들기면서 힘내, 그리고 잠깐만 바람 쐬고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를 갔다 온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앞마당을 왔다 간 거예요. 그래,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어마어마하구나. 얼마 전에는 음악을 듣는데 그 이어폰을 빼서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듣던 음악이에요. 우리 다락방 찬양 그루터기 21을 듣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제가 그냥 방해만 안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냥 기다리고 응원해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고 힘주고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어디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디에 깊이 빠져 있는지 보게 하셔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 훈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안준뱅이입니다 고백하며 나는 눈먼 자이고 다리 저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